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복된 토요일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지켜주셨는데 우리 한번 얼굴 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지금 요즘 계속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실천해야 되는가, 또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장래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등등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생활을 전제한 규례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보면은 재판 규례에 대해 가지고 쭉 설명을 합니다. 이 재판 규례에는 특별히 두 가지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먼저는 우상 숭배자들을 극형에 처해야 마땅하다. 재판을 할 때 우상 숭배자들은 아주 극형에 처하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또 한 가지는 두세 사람의 증인들을 세우는 증거 재판주의의 취지가 최대한 고려되고 있는 이런 법 제도를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처리하지 말고 증거가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증거 재판주의가 이미 여기 법치 국가로 이루어지는 가나안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미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연결되는 것은 이스라엘 왕의 제도가 이제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왕을 분명히 앞으로 너희들이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이미 예견하시고 이방 국가의 왕정과 구별되는 제도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왕정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구별되는 그 왕의 제도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래가는 축복의 길이라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이 왕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또 말씀을 우리가 꼭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중심의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가 생겼을 때에 어떤 자를 왕으로 세워야 되며, 또한 그 왕은 어떤 행동 원리를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시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미국은 대통령을 세우고 지도자를 뽑을 때 이 말씀이 가장 기초가 되어서 지도자를 초창기에 세웠던 나라가 바로 이 미국입니다. 왜? 여기는 성경 중심의 나라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서 대통령 지도자가 취임할 때 반드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기도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이 말씀에 입각해서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행동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왕이 된 자, 즉 지도자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옆에 두고 읽어야 한다고 19절에 보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왕된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분명히 그 해답을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겸손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리하면 그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이 뜻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겸손해진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겸손해진다는 말입니다. 왜 지도자는 겸손해야 합니까? 겸손은 하나님이 쓰시는 척도이고 교만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척도이기 때문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쓰시지만은 바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에 보면은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면 참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게, 약함을 아는 겁니다. 자신의 약함. 사실 우리 인간이 뭘 할 수 있다 그러지만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이게 겸손이에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또 리더십을 가진 자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왕된 자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며 또 17절에 가서 보면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병마를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기마병을 주력 부대로 해가지고 군사 강국을 그 당시에 유지하던 애굽의 국방 정책을 본받지 말라는 그런 얘기. 또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혼 정책으로 이방 나라와 유대를 강화하지 말라. 그래서 사실 이 남북 유다가 갈라지고 하면서 이방이 다른 나라와 자기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방 여자들과 막 결혼을 해가지고 그 나라하고 막 유대 관계를 맺잖아요. 그 역사가 그대로 진행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그걸 알고 너희들이 그럴 때에 그런 짓 하면 너희는 망한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왕조는 다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남부 왕조가 나중에 쭉 내려오면서 보면서 그렇게 정책을 했던 나라들은 전부 그 왕이 수명도 길지 않고 뭐 누구한테 살해당하든지 이런 일들이 쭉 벌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된 자는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만일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교만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다. 그렇게 됐어요. 모두가 그렇게 됐어요. 그 후의 역사를 쭉 보면.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나의 부족함을 우리가 발견하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강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 시대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모든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그래서 가정에 이 아버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고 어머니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이 리더십을 가진 어떤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늘 옆에 놓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대통령이 날마다 성경 옆에 놓고 읽으면서 정치하는 대통령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시겠어요. 그런데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엉뚱한 생각으로 누굴 죽여야지 누굴 어떻게 해야지 이런 사상과 이런 것 가지고 살아가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어떻게 되냐?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게 된다 그랬어요. 말씀을 의지하게 될 때 이쪽으로도 저쪽으로 안 치우쳐요. 우리 성도들 가끔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말씀을 붙잡을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치우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나쁜 거예요. 아주 야비한 거예요. 자기 이득이나 자기에게 뭐 좀 이러면 다 여러 반대 졸라 반대 치우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얄밉겠어요. 우리 복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걸어야 할 길을 가르쳐서 우리가 정도라고 합니다. 정도. 바른 길이란 말이죠. 또한 우리 예수님은 이 말을 좁은 길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좁은 길이라. 우리가 산상수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좁은 길이라. 성도가 가는 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길을 좁은 길이라. 정도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 길에서 벗어나는 삶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좌우로 치우치면은 멸망의 길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면 큰 낭패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좌우로 치우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오늘 결국은 그 앞에 말한 대로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17절에 보면은 물질을 의지하게 된다.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내를 많이 두고 은금을 많이 쌓고 이 물질주의로 가버립니다. 하나님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나라 살리고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남의 나라 여자들 그냥 유대관계에 맺어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것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상숭배 그것 통해가지고 막 들어오죠. 그리고 은금을 갖다 막 쌓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망하고 마는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모든 것이 망하게 돼요. 그러므로 왕된 자, 즉 지도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에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우리 성도들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된다. 말씀만 붙잡으면 우리는 바로 갈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장구한 축복을 주신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20절에. 읽다가 마지막에 딱 이걸로 끝나는데 얼마나 좋은지. 맞아.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길게 계속 와진다.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축복을 오랫동안 누린다는 거죠. 오랫동안.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20절. 좋은 날이 계속되리라. 길리라.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장구하게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론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장구한 축복이 계속된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오늘 같은 날에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면은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으면 오랫동안 축복과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오랫동안 장구하게 누린다. 우리 방금 불렀던 찬송이 있잖아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넘어지지,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넘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까지 그냥 화를 요즘 막 홍수가 나잖아요. 전 세계에 막 홍수가 터지고 난리잖아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붙들고 있는 자에게는 굳건하게 하나님이 축복과 기쁨으로 평안으로 장구하게 오랫동안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을 이미 우리가 경험했고 받았으니까 말씀 붙들고 이 시대에 흔들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굳건하게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을 옆에 두고 꼭 읽고 말씀을 따르는 준행하는 청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약할 때 이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나를 붙잡아 달라고 말씀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사업터가, 우리 직장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장구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을 누리며 이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장구하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함께 우리 중보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우리 잠시지만은 우리 생각나는 대로 함께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사정들이 우리 앞에 모여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말씀의 역사는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의 삶은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 장구한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지도자들과 한국의 지도자들과 우리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지혜와 이런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시대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저희들이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이런 놀라운 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위해 이 놀라운 복을 더해 주셔서 이 귀한 사명에 불타는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 귀한 일을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언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놀라운 아버지 사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서 끝까지 주의 귀한 역사를 승리롭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똑같은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성교 지역에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불안해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지구촌에 벌어지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깨닫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를 시험할 줄도 모르는 이런 아버지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귀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심령이 이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에서 벗어나 예배를 회복하며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중심에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고 사는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사랑을 저희들이 깨달으며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꿈과 약한 속에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물 가운데 가든지 물 가운데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했사오니 이 모든 은혜 속에 우리 온 성도들 머리끈 하나도 상치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어려울 때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역사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지만 또 넘어질 때도 있지만 좌우로 치우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저희들이 의지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또 회복해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이 땅에 있는 삶 가운데 저희들이 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하면서 끝까지 승리자로 살아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사오니 이 말씀에 굳건히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 일일이 간섭하시고 한 영혼도 나태하거나 낙오자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모두가 예배를 회복하며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전보다 더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을 장구히 누릴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성일에 우리 하나님 이전에 복을 더해 주시고 예배에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어두운 사탄의 그림자들, 병마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석에서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특별히 이철희 장로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벤자민 장로님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우리 약한 모든 주의 백성들 일일이 간섭하시고 강건하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시니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고자 하는, 또 오늘 아침에 나와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